반갑습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지난날 우리를 돌봐주신 분들을 돌아보며 그분들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은 다 함께 우리가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를 돌아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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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윤리이자 도덕적 가르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라든지 불교, 무속, 천주교, 이슬람 모든 종교나 철학 전통에서 핵심적인 교리로 부모 공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간의 삶과 언어로 옷 입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지 문자로 인간의 언어로 읽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읽어야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인간의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인간의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인간의 언어로만 읽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말씀 17절 되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기도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모든 종교들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여기고 있던, 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사이에 핵심적인 교리를 여기고 있는 부모 공경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인간적인 윤리 지침, 행동 지침으로밖에 성경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많은 교회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의 제5계명이죠. 5계명. 자, 5계명도 우리가 단지 인간의 언어로 윤리 도덕적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인간의 옷을 한꺼풀 벗겨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옷을 입어는 그대로 보면 우리 인간의 윤리 교육 지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5번째 들어있는 5계명.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평생 동안 어버이 주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공통적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네가 잘되고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장수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제 2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장수해야 할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그대로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새겨서 그대로 받아버리게 되면 이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윤리 도덕적 이와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래서 그것은 헛된 예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우리 유교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효서 사상이잖아요. 부모 공경. 그래서 우리 조상 대대로 이 효를 지극히 잘 숨겨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의 그 시신 뼈까지라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라는 이 사상 때문에 모든 종교가 핵심적 교리를 여기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부모 공경이 가운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쪽도 참 부모 공경이잖아요. 참 아버지, 참 어머니, 가정 이와 같은 모든 어떤 동서고금을 먹느라고 부모 공경이 바로 이런 핵심 원리로 지금 다 그러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옷을 입혀서 너희들에게 줬는데 인간의 언어로 옷을 입힌 그대로 너희들 지키고 있어? 너희 자신들을 복받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야. 그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 동화로 우리에게 보여진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을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느껴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왜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허물죄를 사하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가 부모 말씀대로 뭐 하다가 잘못했다고 왜 아버지하고 약속을 안 지켰어? 과감하게 징계를 하고 우리가 벌합니까? 못하잖아요. 야단은 칠 수 있지만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다시 돌봐주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끊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래, 그 죄는 나 때문이야. 네 죄 내가 죽어야 돼. 이와 같은 부모의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독생자 은혜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써 거룩함을 배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 거룩함을 배운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윤리, 교훈, 도덕으로 바르게 깨끗하게 살면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물론 모양은 그럴 수 있으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자,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
부부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것을 깨달으려고 부부를 사랑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을 모형으로 부부 사랑으로 너에게 지금 실행하게 한 거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라는 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우리가 그냥 남녀 사니까 자신 갖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육체적인 현상일 뿐이고 이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왔죠. 아내와 합하여 하와와 합하여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뼈를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한 몸 합해진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 뼈에서 만들어졌던 것처럼 뼈의 뼈는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가 뼈예요. 뼈를 통해서 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가 뚫어지고 거기서 나온 피, 아담의 뼈를 통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연합의 관계를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비밀. 이 비밀이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말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서로 순종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통해 천국의 질서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맥락에 의하여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현재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서 성도들 간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본문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옥에서 지금 본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에베소서의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행과 성령님의 운행에 나아가심,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거기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경륜하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사역을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다 실행을 하시고 완성을 하시고 그 완성을 이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때까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행함, 진행형, 성화의 과정 이것을 거기에 다 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들이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성부 하나님의 사역, 이 사역이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거기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 이런 소문,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주품의 교회예요. 거기는 예수님을 참 진심으로 믿어요. 복음의 진리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많고 다툼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소문이 들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소문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요양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버이 이제 날이었기 때문에 어버이날 그 다음 날이 돼서 색소폰을 가지고 와서 이제 좀 연주를 좀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면서 마지막 오면서 손잡고 이제 안부 어르신들 손잡고 그 고신자 권사님 이렇게 손을 안 놔요. 권사님.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인 권사님들 다 잘 계시죠? 안부를 전하시더라고요. 다 평안하시냐고 안부를 전하시고 그러시면서 너무 가고 싶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바빠서 거기 갈 시간이 없대. 나는 거기 너무 가고 싶은데 늘 여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 저희들도요 권사님과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눕시다. 이와 같이 이제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장님 문자로 우리 어머님 권사님께서는 지금 주품의 교회를 그리워하고 계시요. 이 말을 듣고 돌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권사님을 통한 어쨌든 좋은 소식이 들렸잖아요. 주품의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이 널리 퍼져나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첫 번째 들은 소식은 바로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다른 말로 어떤 말입니까? 주 품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름이에요. 주 안에서의 믿음, 주 품에서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키가 아무리 커도 강한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해서 뿌리를 계속 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바람에 불어올 때마다, 고난이 연단이 바람에 불어올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믿음의 뿌리는 깊숙이 내려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딱 한 개의 나무가 무엇일까요? 시루 속 콩나물. 콩나물은 일회용이 뿌리가 한 개밖에 없어요. 시련이 연단이 없잖아요. 조용한 시루 속에서 따뜻한 바람도 없고 물만 먹고 자라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바로 뽑혀가지고 그냥 나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환난과 유혹, 시대의 변화가 거세게 몰아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 어떤 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들은 좋은 소문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죠. 모양은 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상황이 닥치게 되고 변화가 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자유인과 노예 사이의 벽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 하나입니다. 우리 이 나라도 많은 파벌과 세가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동서가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좌우가 하나가 되고 우리 이념이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벗어나게 되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 쪽, 자신의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완전히 하나 되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은 부유하고 어떤 분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 믿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막 교회에 난 분도 계십니다.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불편한 이들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잠깐 흉내를 낼 수 있으면 곧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린 내린 믿음 위에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성령을 보내신 분인지는 우리를 외모적으로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건가? 아니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다가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도 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성령을 통해서 내가 행해지게 한다는 것은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관여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의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평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열매로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속죄를 위해 오셨고 성령님은 성도의 성숙된 삶의 변화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을 통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마음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때에 이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24절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그 정욕과 탐심대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행할 때에만 성령의 역사를 육체의 함께 정욕을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지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향한 바로 이 사랑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살면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분, 자신 있는 분 계셔요? 이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니 이 중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사랑 교만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만함을 어떡합니까?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의 말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가르쳐버리는 것은 율법대로 윤리적으로 신앙을 의를 이루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신앙을 따르는 거예요. 이 신앙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어주셨잖아요. 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방해했던, 가렸던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로 이 사랑의 말로 교회를 세우는 힘입니다. 사랑은 신앙을 세상에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사랑의 열매로 만들어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 에베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의 정신입니다. 서로를 향해 믿음과 사랑을 보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라고 하죠. 기억하며. 성도들의 좋은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시고 나쁜 것은 다 십자가로 못 박고 털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프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전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 서로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도는 우리의 공동체를 견고히 하게 하는 두 손을 꼭 붙잡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주 예수 안에 뿌리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성도의 믿음과 사랑을 보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토록 일평생 노력해왔던 부귀와 지식도 명예도 지나가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은 영원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주품의 교회와 주품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였다. 그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긴 자였다라고 우리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성령의 행함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